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성탄 추리를 예쁘게 했습니다. 또 여기 앞에 단도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서 새롭게 했습니다. 또 밑에 가 보시면 또 예수님의 그 말구유 전시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말구유, 조그만 그 말구유를 하나 제가 또 거기서 또 은혜 받아서 그냥 주문해서 또 거기다 또 이제 놨습니다. 우리 루비나 장로님이 또 이 성탄 추리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또 하는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참 누군가는 또 이런 또 열심히 있어야 또 교회가 또 참 아름답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성탄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이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대강절은 시작이 되었고, 또 뭐 필리핀이라든지 또 미국 이런 데 보면 뭐 10월 달부터 뭐 추수감사절과 함께 그냥 아주 그냥 축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을 또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이제 오늘 지나면서 찢어야 되는 그런 이제 남은 것을 한 장만 남기고 다 찢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방향을 점검하고 또 속도를 또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출 때에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어도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되면 그게 참 미완성일 때 너무 힘이 들어요. 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 아니죠, 좀 더 깊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내 인생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무리를 잘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세 사람, 오늘 마무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도중에 이탈한 사람 이야기를 쓰면서 나를 버리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겠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떠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가는 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서, 그리고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는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공부해 본다면 데마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가 처음 나오는데,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편지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디모데후서 쓸 때보다는 한 10여 년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마는 누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중요한 일꾼으로 동역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시겠습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의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데마는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위해서 열심히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마다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맨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유언하면서 쓴 편지에는 보면 데마가 나오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데마가 왜 떠났을까요? 로마 박해가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또 생명의 위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얼마 없으면 순교할 때가 됐는데 아마 바울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 여기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비와 본토와 친척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데마는 본전 생각이 났는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더 뜨거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식어져 가지고는 옛날이요,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도 하차,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순간의 편안함 때문에 위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좀 더 앞에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얼마 없으면 세상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젠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또 나름대로 다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마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적인 선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면 담대히 오늘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그리고는 나중에는 아끼고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을요 어디에다 기부하느냐면 병원에다가 다 기부하고 떠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살면요 다 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뭐 80, 90, 80은 좀 너무 짧으니까 한 90, 뭐 100까지 할까요? 100? 뭐 120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 살았으면요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는요 예수님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진짜 오래 사는 것이다.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40까지 못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 거예요. 예, 그까지 살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 빨리 죽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치가 너무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노아, 또 여기 이방 여인 룻 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마의 안타까운 점은 처음에는 신실한 칭찬받는 동역자였지만 이제 나중에는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대마라는 이름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간 대마.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셀의 리더들, 셀원들이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서 돌아오, 다시 돌아오.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열정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무리를 잘하는 첫 번째 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는 뭘까요? 두 번째 사람 마가가 나오면 마가가 누굴까요? 여기 4장 11절 보십시오. 마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회복되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는 것, 이게 큰 축복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마가를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요하난 또는 요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마가는 로마식 표현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그래서 로마에서는 흔한 그런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부해 보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어린 시절 가정이 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후덕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있죠. 예루살렘 교회.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마지막 다락방 강화장, 그렇죠? 산상수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세종 목요일에 마지막 십자가의 지식이 잡히기 전날 밤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부자, 그 마가는 어린 아이였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
또 나중에 보면요, 이곳에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이단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를 정리해 보면 마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신앙적인 환경도 좋은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헌신적이었고 그래서 마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 가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있었을 만큼 이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요, 달려가서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헛것 보는 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이 마가는요,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장면은 마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려두고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를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지는 현장에 따라갔다가 여기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본다면 사도행전 13장 5절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 나오죠. 요한. 이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때 요한이. 그래서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젊은 날부터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 것이죠. 마가. 그런데 이 마가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 악연이 생깁니다. 악연이 생기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란 지역입니다. 항구입니다. 밤빌리아가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요한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마가 요한이 떠났느냐? 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다, 또 별로 고생을 안 해봐서 유복하게 자라서 힘든 선교 여행에서 감당하지 못했다, 뭐 많은 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떠난 거예요. 이 일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지로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 쪽에 배 타고 전도하러 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2차 선교 여행을 헤어져서 다르게 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함께 가다가 도중 하차한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삭시 노래. 사람 바꾸기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생의 마지막입니다. 말년이에요. 얼마 없으면 이제 생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무엇이 가장 아쉬운가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너무 칼같이 마가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같이 함께하지 않고 바나바와 헤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디모데야, 내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다. 이 속에 사도 바울의 반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참 그때 대쪽같이 하지 말걸, 좀 따뜻하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많은 사상을 공부해 가지고는, 그리고는 마가복음을 쓴 그런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헤어졌던 사람, 대쪽같이 그를 내쳤던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인생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회복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맞이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따지기에 앞서서 은혜 받으면 다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물론 예전에는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는 실패한 사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아니 오늘 우리들 자신도 과거의 실패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누가입니다. 누가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꾸준함으로,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일관성 있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인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받음의 축복을 아는 것, 이게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도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에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지금 함께 고통을 겪고 있면서도 여기 함께 있는 누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에 보면 의원 누가, 의사입니다. 오늘 하면 닥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전문직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는 바로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의원 누가인 것이죠. 성경 보면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더니라. 아멘, 아멘. 이 골로새서 쓸 때만 해도 데마는 괜찮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의원입니다. 의사.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라고 표현하고 보게 됩니다. 예. 근데 특별히 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도 의원 누가는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선교지에도 함께 동행했고 감옥까지도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세상을 떠나는 그 바울 곁에 지키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남는 동역자, 다 떠나도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끝까지 남는 그런 사람, 바로 누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세상을 따라 떠나갖고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바쁘다는 일 때문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다 떠납니다. 하지만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충성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그날 생각해 보면서 정말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아니 청담 아름다운 교회 교인으로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히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의사라고 하는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그는 정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면서까지 그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도 꾸준한 사람, 오래 가는 사람, 함께 남아서 끝까지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2025년, 아니 우리 인생에서 어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처럼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동행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마를 생각해보고, 또 마가를 생각해보고, 또 누가를 생각해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소원하며 나가며 승리자가 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